6번 이상씩 당신이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 착각하면 내가 새해 첫 주를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을 찬양을 하셨는데, 팔복은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받지 않고는 애통할 수 없고 복받지 않고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고, 복받은 자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올해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2월 달부터는 올해 저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 우리 1세, 2세, 3세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오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쉬실로 피해나 다른 곳을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예수님도 찾자 없고 제자들 찾아 아무도 없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옵니다. 그 모여드는 백성들,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떡을 먹고 너희가 배부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내가 정말로 구세의 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만노라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그냥 했다 그래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성경은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오늘은 아멘 아멘, 그걸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말은 내가 심각하게 정말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딱 날리셨어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배부름으로 떡으로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주부터 우리가 세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 것인지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 자체가 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고통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본분 의식주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열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쫓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왜 쫓는 것인지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쫓아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잘못된 이유, 잘못된 욕구, 잘못된 목표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감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목표, 잘못된 이유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삶의 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비행기는 아무리 좋은 1등석이라도 내려야 되듯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목표는 우리가 반드시 바른 삶의 목표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오셨나요? 새해 첫날 주일 성수 안 하면 1년 내내 사업이 안 될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것이고 내 머리카락 생각 내 모든 것이 그분 것이라는 그 뜨거운 고백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10의 1조인데 10의 1조 안 드리다가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립니까? 여러분 11조 지금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11조 안 드린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사업 잘 된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여 있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깨닫고 그걸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잘못된 목표는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 만들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는 그 인생을 결코 승리나 성공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끝났다면 저는 설교 안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27절에서 더 부언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은 썩는 양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도전이고, 너희들 날 찾아온 거 참 고맙다, 잘 왔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나 찾아온 것은 전혀 내가 기쁘지 않다. 너희는 왜 이렇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앞으로는 영생할 양식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방향 지시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란 죄된 양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썩는 양식은 양식이지만 우리 육체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한 삶을 사는데, 영생한 삶과는 무관한 이 땅에 살아가다 다 소멸돼 버릴,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다 소멸돼 버릴 것 같은 것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의 눈물과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의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 한 끼 주는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거지에게 밥 한 끼 사줬다고 그분이 행복해질까요? 그분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허전함과 외로움이 밥 많이 먹는 것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그만큼 행복한가요? 그분 제가 제일 행복하게요. 저는 예전에는 뷔페를 가면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요 1번밖에 안 가요. 그러면 저는 많이 지금 불행해졌게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 그 일용할 양식이 내 삶 이루는 가장 귀중한 일로 여겨 버리기 때문에 우린 썩을 양식 살아가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양식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양식이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그 양식은 그 순간에 썩는 양식이 돼버리고, 우리 썩는 양식 때문에 살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달라스에서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요. 여러분, 썩는 양식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썩는 양식 때문에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 다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참 이상한 우리 교회 은혜인데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요. 성도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어디 교회 갈까 그러면 그 교회 가라고. 자기 교회는 안 데려가고요. 더 놀라운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저를 더 사랑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요즘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왜 그분이 그렇게 욕을 얻은 이유는 또 하나입니다. 그 양식이 자기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의식적으로 말 인간의 본능을 채우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 때문에 썩는 양식이 돼버리고 그곳이 있는 곳에 냄새가 나고 사람도 썩어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 행복해지는가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질병이 다 넘어가나요? 요즘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훨씬 많다는 걸 아세요?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밥을 많이 먹으면 내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 틀렸다고 지적만 하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썩는 양식 먹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영생의 양식은 영원히 사는 양식을 말합니다.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생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영생의 양식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53절 한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고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 내려온 떡이니 사람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취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2016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 생명떡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5학년 다닐 때 우리의 꿈은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을 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딱 시험을 보면 점수를 매겨서 너는 서울대 반, 너는 고대 반, 연대 반, 너는 지방대 다 나눕니다. 저는 서울대 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반은 전교에서 적어도 15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저는 고대 반에 들어갔습니다. 제 서울대 반에 들어간 제 1년 선배가 있는데 아주 우리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정말로 잘한 사람, 서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우리한테 항상 만나 얘기하는 것은 난 인생을 짧고 굵게 살 거야.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입학 축하 잔치 때 맥주 한 잔 마셨다가 그냥 심장마비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굵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삶이 없다면 이 썩을 양식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70, 80, 90이 찰나라면 영원한 양생은 정말로 셀 수 없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곳을 가려면 우리는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화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그래도 철이 들었나 봐요. 그 말 하자마자 그들이 양식을 내려놓고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을 얻으려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들었다가 썩은 양식을 취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 양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설교 다 끝나게 됐어요. 결론이 다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먼저 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따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기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일은 믿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송군 영신 예배 때 저에게 140 가정쯤 되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제가 1월 1일하고 어제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타이프를 쳐서 제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제 기도첩에 놓고 제가 40번씩 기도하는 건데요. 그 기도 가운데 공통적인 가장 많이 나온 기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걸 참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 설교를 전혀 모를 텐데, 제 설교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가정 전체에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온 가족에 건강을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로 많았어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안 쓰신 분들은 좀 내가 잘못 썼단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땅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게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내 생명의 떡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2016년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일이고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인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믿음 없이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말씀 열심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내가 입는 천신갑주요 내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이라는 걸 믿는 것이 먼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자녀를 사랑해 참 감사하다. 너 부모된 너로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 1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중에 아버지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들을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어느 게 먼저인가? 우리는 너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믿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잘 믿게 안 해요. 잘 믿어야 건강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자라서 강건히 세워져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잘 된다니까요. 어떤 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 찾아오셨는데 이상히 소문이 좀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중앙연합감 이성철 목사님은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다. 그래서 뭐 빌딩을 사대 할 때 꼭 목사님께 물어보고 사라. 꼭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나 이 얼굴 잘생기게 문제네 이게. 저는 목회도 그냥 하나님 은혜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제발 저기 물어보지 마세요. 꼭 물어보면 계속 이거 살까요 말까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사업이 이렇게 꼬였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이 잘 가르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안다고. 이번에 그냥 눈이 부탁부탁 핀다. 도대체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나? 집사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게 제 답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세워지면 꼬인 게 안 풀립니다. 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훈련하시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믿음이 먼저라니까.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믿는 게 먼저라니까. 그럼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먼저라니까.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요. 내가 1년 동안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변화가 돼요. 한번 보게, 여러분 너무 길지 않았는데 5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게 된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그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되는 역사가 뭐 때문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참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올해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을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없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물건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만큼 그분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해를 가장 중요한 일은, 새해에는 어떻게 해서인지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가장 귀중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것들을 나 것으로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통해 하나님 대신으로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일에 온갖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전당을 불려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 천국에 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충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식구를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아갔다. 이걸 거꾸로 바꿀까요? 믿음이 없었기에 아벨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다면 에녹은 동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짓지 못해서 죽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우상을 팔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믿음도 너무 투자를 안 해요. 수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주일날 많이 나오는데 왜 수요일은 그렇게 적게 나오고 금요일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왜 새벽은 그렇게 적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투자하면 자신 있으시냐고. 우리 다음 광고에 갔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매년 1월 두 번째 하는 복음학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전문가 오십니다. 구약의 전문가고, 우리 한인 총회를 하면 목사님이면서 목사님을 저도 저는 구약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구약이 전공이지만 저는 구약을 한국에서 대강했고 그건 미국에서 전문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한인총회 오신 분이 뵀어요. 한인총회 딱 40분 설교하는데 룻기를 40분에 다 풀어버리시죠.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때 아마 오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문가세요. 이분이 구약에 있는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세요. 믿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세워가야 믿습니까?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을 투자해서 다음 주에는 죽으셔도 안 되고, 아프셔도 안 되고, 외출 가셔도 안 되고, 출장 가셔도 안 돼. 왜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올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세운 일이라면 때때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밤을 새며 함께 찬양도 하는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믿음의 헌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 성경을 보기도 하고 하는 믿음을 세우는 데 투자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버린 어쩔 수 없는 과거는 주의 손에 맡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 어떻게 주를 붙잡습니까? 주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온전히 믿습니까? 흔들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영생의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그를 믿으며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성령이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주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의 행복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안 돼, 안 돼. 우리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교회하다 보면 싸웁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투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라면 다투고 때때로 서로 상처 주고 시험도 같지언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세워가야 되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피해가고 3부 갔다가 1부 갔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4부 갔다가 어쩔지. 여러분 우리는 다투어도 한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쳐가다가 한 분의 기도 제목 앞에 앉아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메어 좋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믿음의 전당에 불려오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이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의 세력을 전쟁이기도 하고 입다 이야기요 다윗의 이야기요 다니엘의 이야기요 수많은 승리 엘리야의 이야기고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어떤 이는 평생 토굴 속에 굶어 죽었고 어떤 톱에 썰려 죽었고 가난 가운데 쿠피만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그 삶을 살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인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리 밑에 잠자는 목사가 되면 어떨까. 때때로 몰려온 두려움도 있거든요. 나는 설교를 많이 해보았지만 한 번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않았는데 평신도인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렇게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썼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병약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교우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평신도 입을 통해 제가 지금 타이핑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꿈꾸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신가요?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망보다 앞서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하실만 하시거든 다윗처럼 삼손처럼 세상을 이기기도 하시고, 하실만 하시거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탁월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을 세우는 것이 올해를 승리하는 가장 귀중하고 먼저인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